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늘 사랑하여 주심으로 이 아침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아침에도 여전히 범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그릇 행하여 잘못된 길로 가고자 하며 또한 부질없는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에 부르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을 통하여 부르시는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보게 하시는 대로 저희들의 삶을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돌이켜 주님의 긍휼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무한한 생명의 은혜를 주셨지만 저희들은 거짓 행하여 또 그릇된 길로 가고자 했으며 또 끊임없이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것,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두고 의지하기보다는 사탄 마귀가 저희들의 마음을 빼앗고 회방하고 쥐고 흔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끌려다녔던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귀하고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기도의 제목으로 붙들고 주 앞에 아뢰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오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정녕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자 기뻐하실 일인지를 생각하지 아니한 채 욕망에 따라 구하였던 것들 너무나 많은데 또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셨다고 마치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항변하였던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기억하오니 이 아침 이 기도의 시간과 또한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밭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저희들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많사오니 주께서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하심으로 저희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내리게 도와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얻는 옥토와 같은 밭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질없는 생각들을 구하는 일을 중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구를 아뢰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어려운 상황을 견뎌야 할 때가 있다고 하여도 믿음으로 넉넉히 견디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듣게 하시고 또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저희들의 마음을 두어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과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를 보며 은혜를 나누며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오늘도 들려오는 소식이 복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1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모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서 26장 1절부터 나오는 어제의 말씀을 보면 우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영적 리더들이라 하는 장로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후로부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려 의논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들의 반응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는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반응만 소개된 것이 아니라 300데나리온에 달하는 향유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리하여 예수님께로부터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영적 의미가 담긴 행동을 했던 여인도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반응한 또 한 사람 가롯 유다 그리고 넓게 보면 다른 제자들까지 오늘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있어질 일에 대해서 예고의 말씀을 하셨을 때에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14절에 보면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라는 것은 앞서 26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틀이 지나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하신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지요. 어찌하여 이렇게 반응을 했는가? 구체적으로 보면 15절에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 얼마를 주겠느냐 했다는 거죠. 그가 대제사장들의 그 계략에 빠졌다거나 그들의 어떤 그 흉악한 접근에 이렇게 우발적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는 유다에게 이미 사탄이 들어가서 유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 영적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로 인하여 이러한 결과가 펼쳐졌다는 인과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왜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그럴 수가 있느냐? 자기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지 않으니
자기보다 더 자기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 영적 세력인 사탄으로부터 자기 마음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주도를 당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영어에 보면 manipulate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냥 압도해서 쥐고 흔드는,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그런 단어가 또 사용이 되곤 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약하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사탄이 이리저리 교묘하게 악용하는 것입니다. 아예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입을 열어서 내가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겠다. 얼마를 주겠느냐? 그들이 은 30을 쳐서 주었다고 했습니다. 은 30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격인가? 당시에 노예를 파는 값으로 취급되어지는 시가가 대략 은 30이었고, 또 가지고 있던 소가 큰 사고를 쳐서 남의 동물을 죽이거나 남을 해하게 되었을 때, 상처를 입혔을 때 그 배상액으로 처리되어지는 어떤 대략의 금액이 바로 은 30이기도 했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쳐서 주었다. 우리는 방금 우리가 앞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어제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에 달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던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이 향유 옥합도 아깝지 않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은 30을 받겠다고 자기의 스승이자 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놀라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을 팔겠다고 하는 이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런 일들을 덜어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건, 사고들. 예컨대 요즘도 그런 사건이 있을 것이겠으나 과거에 아주 온 국민의 치를 떨던 사건 중에 유괴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유괴 사건으로 돈을 요구했던 이가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죽이기도 하는 그런 참극을 보면서 그가 유괴범으로서 요구했던 그 아이의 몸값, 그 얼마 때문에 내 아이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그 피해자 부모의 절규 내지는 그 사회적 공분, 이런 것들을 보면 돈 얼마에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그 양심을 저버릴 수 있는지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려 했을까? 결국 그로 인해서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또한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무교절의 첫날이라는 말은,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로부터 일주일간을 말합니다. 무교절,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던 절기라는 뜻입니다. 6월절에 급하게 이제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애굽에서 백성들이 탈출하면서, 그는 보통은 누룩을 넣어서 빵을 발효해가지고 그 발효된 빵을 구워서 주식으로 삼곤 했는데, 급하게 그곳을 떠나야 하니까 이제 누룩을 넣지도 못한 빵과 그리고 쓴 나물을 급히 먹고 그리고 떠나야만 했던 바로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붙어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통상은 하나로 묶어서 관습적으로 지켰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무교절의 첫날이라는 뜻은 6월절 양을 잡는 날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그들이 지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예컨대 우리가 3.1절을 지키고 광복절을 지키고 하는 국가 절기를 이렇게 지키면서 이 예컨대 3.1절을 기억하고 생존해 계신 분들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고 또 광복절의 기억도 이제 그 이후에 소위 해방 이후 세대는 또렷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민족이 근현대사에 가졌던 가장 큰 슬픔인 그 식민 시절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그로 인하여 얻게 된 평강을 다시금 감사함으로 마음을 들여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3.1절이라고 해서 또 광복절이라고 해서 무슨 대단한 어떤 기억을 돕는 그러한 절기로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꼬박꼬박 6월절이 되면 그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제대로 6월절을 못 지켰던 시기가 있었죠. 한참의 경우 제대로 6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의 개인적인 역사를 보면 늘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나름대로 쌓고 드리고 또 기도의 시간을 갖고 또 매 주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요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어느 때 그러지 못한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세상살이에 너무 휘둘려서 몸이 아파서 혹은 우리 사회적인 어떤 사건들로 보면은 뭐 코로나 시절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자기와 혹은 그가 속하여 있는 그 크고 작은 그 집단의 형편에 따라서 지키지 못하였던 그때에 믿음이 온전히 유지되거나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드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반추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와 다름이 없이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 유월절을 무교절 음식과 함께 지키도록 제자들과 나눈 대화를 보면 큰 의미가 없이 점심 어디서 먹을까요? 하는 일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누구든지 아무에게나와 함께 그리고 어디서나 함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유월절 음식을 먹음으로써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그 옛날 유월절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여졌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유월절은 그 옛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는 일이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지키신 유월절 때에 예수님은 죄에 빠져 있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임을 또한 우리는 겸하여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물 때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실 만한 그러한 형편이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뭐였느냐 하면 그들이 몹시 금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이 말에 어떻게든 자기는 이 난감한 상황을 비껴가고자 하는 그러한 당혹감이 묻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다는 당연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버렸고 그리고 예수님을 판 사람이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우리가 오늘 말씀 이하에 보는 말씀에서 다시 보게 되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끌려가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돈 받고 예수님을 판 사람이나 혹은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나 사실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했든지 간에 나는 아니지요. 저는 어떻게든 이 자리에서 이 난처한 상황 속에서 화살을 맞는 그러한 대상이 되어지지 않고자만 하려는 그런 생각들. 그러나 실상은 나는 아니지요 라고 대답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러한 자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노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군중들과 함께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을 하며 돌을 던지면서 침을 뱉고 오히려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야 했는데 그들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훗날 바울 같은 이가 그것이 바로 자신의 죄악이고 또 자신이 걸어왔던 죄악된 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제서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때그때의 기준에 따라서 조금 더 잘못된 사람, 조금 더 악한 사람 하나를 들이밀고서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보다 더 못된 사람, 아니 그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누구 하나를 나보다 더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서라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비켜서려는 그러한 사악함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깨달으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던 모든 이가, 아니 그 가운데 있던 내가 그리스도를 팔려고 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예수님을 은30에 넘겨주었진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 알량한 우리의 크고 작은 이익에 이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나의 유익을 채우는데 예수 이름이 높여진다고 하지만 쓰여지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악한 생각들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3절 보면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을 보면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가령 그 한식에는 그런 게 잘 없겠습니다만은 서양식 식사를 덜어 할 때 보면 식전 빵 같은 음식이 먼저 나올 때가 있죠. 한 서너 사람 앞에 빵이 이렇게 한 바구니 정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 바구니 옆에는 그 빵을 찍어 먹는 뭐 올리브 오일이라든가 뭐 소스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자, 빵을 집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같이 한 그릇에 이렇게 찍어서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위생적으로 보면 그 굉장히 지저분하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깨끗한 빵을 이렇게 찍어서 내 입에 한 입에 쏙 먹으면 괜찮은데 아침부터 좀 이런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내가 한 입 베어 물다 보면 그 베어 문 빵에 내 침이 묻을 수도 있고 내 손이 닿을 수도 있는데 그거 다시 그 그릇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또 먹습니다. 옆에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또 그렇게 합니다. 식구들이 한 냄비에 있는 찌개에 숟가락을 다 서로 넣어서 퍼서 같이 먹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이렇게 회화적으로 암시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토록 기쁨과 고난을 함께 했던 제자들 중에서 아니 그 제자들이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러한 생각과 다름없는 행동들로 살았다고 하는 것. 우리의 모습은 과연 다른가? 깊이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4절에 보면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 봤을 때 이와 같은 소리를 들어도 시원치 않을
죄악에 젖어 있을 때는 혹 없는지. 그런데 유다가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또 말합니다. 라삐여. 라삐여라는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를 때, 그저 할 말이 마땅치 않을 때 그렇게 썼던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을 때, 이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지,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나서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인도하심을 떠나버린 그러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되며,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길이시고 나의 진리가 되시며 오늘도 나를 살리시는 구원이 되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이름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깨달음의 은혜를 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다시금 거듭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시사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저희의 마음 흔들지 못하도록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뜻을 두어 의지함으로 순종하여 주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